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선교와 간접적인 선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직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몰래 나누고 그 흉을 보는 사람도 있죠. 또 교회지만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내의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덜 성숙된 부분이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이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성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사실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 해결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가 때때로 다시 떠올라서 성도의 친밀한 관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어떤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이 생겨나게 되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지를 않나? 또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크리스찬이 맞나? 저렇게 말하면서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내 진심을 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어떤 만 가지 생각과 판단이 복잡하게 일어난 내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강렬한 욕구를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고스란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도로 인해서 상처받는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성경적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떨쳐내고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셀 모임에서 성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상처를 성도들에게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또 그렇게 말하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크고 풍성한 그 사랑을 성도가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서 그 형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몇 푼의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자기 피로 씻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자비와 또 용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상대의 죄를 덮어 주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각자 크리스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나와 가까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쉽게 우리는 그 성도를 평가를 합니다. 덜 성숙됐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 성도의 부족한 면들을 증오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결국 성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불만과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분노, 또 그것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고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의문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도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자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 존재합니다. 성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장이 필요하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남기듯이 우리 성도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상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장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정하고 있는데,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도 분노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부딪혀가지고 생긴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악의 죄악 속에서 욥은 친구들의 잔인한 지책을 받아가지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욥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쫓겨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심의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으려고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성도의 연약함이 내 자신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하여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나는 결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무고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또 우리 한국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 하나 가지고 소리가 안 나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은 상처는 일방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쌍방 과실이 아니더라도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작지만은 입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 역시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그런 충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우리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먼저 빼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에게 받은 상처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도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존경했고 한동안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당히 그 상처가 깊어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과 상처가 큰 것입니다. 부부가 별일 아닌 것으로 심각하게 싸우는 이유도 바로 어떤 신뢰의 문제에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배신감이 더 커집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게만 가져야 할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망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상대 또한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완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과 배신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신뢰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올 때 사람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에게 온전히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때가 예외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내가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내가 상대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사랑을 줄 필요가 없어.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게 있을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낙심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한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그때 거두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쏟아져 내리고 있다면은 크리스찬 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성도를 정죄할 이유가 또 있겠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순간에도 너무나 명료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범죄한 성도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범죄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위에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단지 내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성도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단지 덮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단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랑 역시 그 죄에 대한 권면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태도에 담긴 그 죄의 문제를 지혜롭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다 쏟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훈계와 징계는 부모가 감수해야 하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죄 역시 반드시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에게 그 죄를 바로 잡아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모든 잘못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성도의 죄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로 바로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그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같은 성도들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상처를 받을 때만큼 감정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절감할 때는 없습니다. 배신과 증오, 분노 어떤 글로 읽을 때와 직접 이런 감정을 내가 직접 당하거나 느낄 때 정말 달라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픔을 경험함이 정말 큽니다. 상처를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아파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중요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큰 어떤 주먹으로 때렸다고 해서 상처가 크고 바늘로 찔렀다고 해서 작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상처는 상처예요. 죄를 범하여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보면서 나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만일 그랬다면 이와 같은 고통을 누군가에게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에 상한 심령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이와 같은 아픔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사실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은 순간 우리는 이런 기회를 쉽게 날려버립니다. 당장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을 하게 돼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찹니다.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불쌍히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이 가득 차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상처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소홀해진 관계를 내버려 두는 것을 만족을 합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해결하는 의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몇몇 성도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의 비유를 가지고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쌓아 올려진다고 말하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물론 어떤 모든 성도와 같은 깊이의 친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지체로서 점점 그 연결점이 희미해지고 하나 되면서 멀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동일한 크기의 친밀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밀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와 나를 다른 형제와 자매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또 평안에 매는 줄을 그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질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신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나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자주 범하는 죄가 뭐냐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죄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제3자를 찾아가가지고 상처 주는 성도에 대한 극단적으로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보다도 여러분을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격려와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내 친구가 몰라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도망다녔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망다니면서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그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위본 말씀에 언급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와 용서하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하는 억울함과 깊은 상처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신 그 아름답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과 판단들을 다 그 뜻 아래 굴복시키면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요. 그 뜻 안에서 깊은 사랑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당한 슬픔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요, 그분의 행실에 더러운 악은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찢기시고 상처 입으셨고 맞으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 억울함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주는 사람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줄 사람은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매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또 상처 줄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똑같은 상처를 주시겠습니까? 비방하십니까? 아니면 관계를 끊고 무시하면서 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상처를 입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정말 단절된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소셜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움을 당하고 우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영향력의 근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상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절의 원인,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우리의 어떤 혼의 영역에 묻어두고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마다 들춰내고 유효적절하게 때마다 사용하고 다시 감추어두는 그런 전략을 사단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주 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가족이나 뭐 직장에서나 또 뭐 이웃이나 또 동료들에게 타인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그 사람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 사랑을 잊지 말아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집에서 근무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공부하거나 육체적으로 아파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사랑과 존중의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과 용서가 없는 초콜릿과 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길 바랄 것일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돌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